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수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수를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상대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입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는 이로 상대를 향하여서 심판을 단행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을 상해했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상해했다면 눈을 빼버리고, 그래서 이는 이로 나아가서 보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또 다른 한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사람이 직접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이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가 많고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 잘못된 정의 실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고, 또 사람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이중적인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왼뺨을 때린다면 맞은편 뺨도 내어 밀으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한다면 속옷까지도 줄 아는 그런 후덕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형제를 용서한다는 거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7번이라고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주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가 내포되어 선포되어 있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감찰하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셔가지고 세상의 재판관과는 다르게, 세상의 재판관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요. 불의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뇌물을 요구하고 어떤 때는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약자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로운 역사와 자신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자에게 편에 서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데, 그렇할지라도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가 늘 번거롭게 했더니 그의 청원을 들어줬다고 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덧붙인 말씀이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좋은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떠난 것만큼 비극은 없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윤택하게 살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물질이 많거나 명예나 권세가 있거나 조건과 상황이 이루어져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많아서 행복하다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하죠.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 명예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불행의 역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기감이 들고 그래서 세상 살아갈 맛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때는 끔찍한 결과가 도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죠. 성령 받기를 원하죠. 오순절날 마거 다락방에 제자 120명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 16개국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순례자들이 나와서 어찌할꼬 자복하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이루하심과 평강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서 새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해 버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총을 준비해 놓고 어떤 때는 무기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상대를 찾아가 가지고 복수했다고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복수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또 붙잡혀가고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원수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사이에 할아버지들끼리 원수가 되더니 그 아버지 사이가 좋지 못해. 그 아버지들 사이 원수가 되더니 그 아들과 손주들 사이까지 계속 보복의 칼날을 갖고 저 집은 우리와 원수의 집안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갔죠. 사울왕 앞에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 같은 충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모했죠. 사울왕뿐입니까? 다윗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과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얼마나 추적조를 보내고요. 다윗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엔게디 굴에서, 또 한 번은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옆에까지 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한 번은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챙겨 가지고 와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이무적으로 보복하고 내가 이무적으로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나는 왕을 위하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셨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사울이 행했던 못된 행색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다윗의 선한 성품도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다윗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한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사람이 원수 같고 보복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소란스러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 다른 악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여러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또 우리 한인 가족이 참 안타깝게 상황을 만나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차별적인,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쇼핑하다가 죽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에 대한 보복 감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칼을 휘두르거나 혹은 총으로 쏘거나, 참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정의의 사자다 하고요, 내가 사회를 또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폭발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테러를 진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은20이 팔렸습니다. 보디발에 팔려가가지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쌩 고생했죠. 여느 젊은이 같으면 마음에 복수심을 칼고, 그래 우리 형들이지만 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젊은 날 정말 황금과 같은 꽃과 같은 시기를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늘 마음속에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것이 그만큼 자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 풀어, 관계가 잘못되면 가서 화해하고, 너희가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라도 성령께서 관계를 풀라고 말씀하시거든 즉시 나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올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요 그렇게 정도의 삶을 살지 못해요.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잔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말을 해버리고 참 쌍욕을 하고 상대를 위해하고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자신보다 어른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저놈이
뭐 우리에게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참 나쁜 놈 같은 일이라고. 그래, 네 형이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아이고 좋긴 하겠다. 부모가 너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의 꿈을 짓밟고 비꼬면서 얼마나 희롱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 같은 거 필수품을 가지고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오는데요, 형들이 이를 갈았어요. 아이고 저놈, 야야 저기 저거 보라고, 저 꿈쟁이 저놈 새끼 온다고. 여러분, 악감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역을 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를 선으로 보지 않고 악으로 바꾸어서 마치 새끼줄이 꼬이는 것처럼 비리 꼬아가지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옳은 사람이라면 그랬겠죠. 형들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참 네가 그런 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주었다고 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지 왜 아버지께만 말씀드렸어? 왜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언제든지 이 형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걱정하지 마.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 될 거야.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렇게 꼭 되고 말 거야. 형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펼쳐나가면서 꿈을 이루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도 올바른 마음의 보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악감정을 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내가 꾼 꿈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남에게도 못 준다고 짓밟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이 나쁜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평생 그것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차라리 몇 대 맞아버리고요. 당한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지만 일을 저질러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웅크리면서 고통스럽게 하룻밤을 지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94편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복수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나 깊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단편만 봐서 그래요. 단편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심판하시,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보셨나요? 그러잖아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악의 죽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나라, 수장격인 사람들, 또 이웃들 사회가 참 악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 같은 죄인 죽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복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늘 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 그런 이웃들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가 믿음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오늘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5월 10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범사에 여호와여 복수해 주시는 여호와여 오늘 2번씩이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 참 마음속에는 육신적으로 분노가 치밀러 오지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에 마음속에 부담감 가졌던 것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도 사랑도 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묻어두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